이랬듯이 앞에 서 있는 사람 외에는 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참 낯설고 어색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온전하고 경건한 그런 마음과 그리고 또 몸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물으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한이 대표적인 기독교 박해 도시라서 그곳이 감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나, 아니면은 청도가 그 신천지 교주의 고향이라서 그곳이 감염병의 전파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주장들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워밍업이다. 그러니까 총선 때 투표를 잘하라. 그런 식으로 그 특정 정치권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앞에 닥친 재난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것은 사실 정말 공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책임한 그런 태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인지 물을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우리의 허물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와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합니다. 그런 점은 따로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실천적인 태도까지 이미 갖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감염병은 다 알고 계시듯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지잖아요. 나를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 때문에 사회적 격리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까지 따가운 사회적 그런 눈총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은 뭘까? 교회의 올바른 결정은 뭘까? 그게 참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사회적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예배가 염려가 되고 또 심지어 예배가 공포가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단이냐 예배 강행이냐 놓고선 설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교회의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예배 중단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예배는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과 사명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중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조속한 예배의 정상화를 바란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예배를 중단하는 편이 낫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그와 같은 태도는 실용성의 온전함을 내어주게 되어서 결국 예배의 세속화를 가져오게 될 거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선 중요한 사실은요,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러한 올바른 태도, 올바른 판단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언론의 관심은 신천지를 넘어서 일반 교회의 예배 중단에 온통 맞춰지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건강한 교회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나 주중 모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만한 목사들을 앞세워서 기사를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한다면 교회 폐쇄가 아니고, 교회 폐쇄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기자들이 뭘 모르니까 교회당 폐쇄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교회당 폐쇄. 어쨌거나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판단할 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은 신천지에 관한 내용에서만 봐도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언론에서 신천지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에 대한 이 언론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소위 메이저 신문을 비롯해서 많은 신문들은 지난 한 해 동안만도 수백 건에 달하는 신천지 기사를 쏟아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홍보성 기사였습니다.
심지어는 기성교회를 개혁하는 새로운 신앙 운동으로까지 그렇게 선전을 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 접하고 있는 그런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론에서 뭐라고 하더라, 아니면은 뭐 세상이 이런 분위기더라, 뭐 심지어는 동탄 맘카페에서 뭐 이러이러하더라, 그런 걸 가지고 예배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 무엇인가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훈련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비로소 바른 것이 무엇인지, 바른 행위와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고 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헤아리다라는 것은 면밀히 조사해서 분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 범사죠. 그걸 잘 살피고 분별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이 범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범사,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이나 시대나 사건은 분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말씀으로 분별한 후에 비로소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시대적 상황을 만났습니다.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상황과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물론 잘 분별할 때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헤아려 보고 분별할 때에 우리가 얻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새삼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이번 일로 우리는 인간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듯이 세균보다도 못한 단순한 그런 뭐 생물학적 구조로 그저 단백질 껍데기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말 미천하고 미천한 그런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이 그런 미천한 것에 이렇게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분 아시듯이 아담입니다.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음을 우리 이름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하나님은 첫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흙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름이 흙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흙은 부서지기 쉽죠. 뭉친 흙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잘 단단하게 뭉쳤다 하더라도 얼마나 부서지기 쉽습니까? 아무리 단단하게 뭉쳐놓았다 해도 조금만 힘을 가하면 금세 다 부서집니다. 그게 흙입니다. 우리는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재료는 바로 흙이다,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거 분명합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더군다나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원료입니다. 바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아주 쉽게 병들 수가 있고 작은 충격에도 금방 망가지고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3mg, 뭐 그걸 참 무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존재도 없는 그런 3mg 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모기 있잖아요. 그 모기한테 한 대 물리면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해마다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인간을 향한 킬러가 있는데 바로 모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마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철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상처받기 쉽고 또 소멸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의 호흡, 그의 숨, 그의 생명은 그의 코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샘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절망적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는 없다.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다.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역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바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우리 이번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고 분별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그것이 예배의 소중함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어떤 재난도 어떤 전염병도 이번과 같은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교회 가운데 예배 중단이라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신종플루 때도 이렇게는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땐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걸리고 그리고 수백 명이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때는 뭐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시나 뭐 등등 이런 기관에서 안전에 관한 안내 문자가 날라옵니다. 안전 안내 문자라는 거 여러분 언제 봤습니까? 뭐 지진이나 태풍 등 뭐 큰 피해를 안기는 재해 상황을 앞두고서 보내는 그런 문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배가 재해입니다. 예배가 재난입니다. 예배가 염려의 대상이자 공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주말에 교회 가지 말아라. 종교 행사 참석하지 말아라. 그런 문자를 공기관에서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주일 예배 고수하는 교회들,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막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찬 그런 몰상식한 교회처럼 그렇게 몰면서 기사를 내보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면은 교회에 대한 관리 감독을 높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교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신문은 소위 메이저 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느 신문은 왜 4단짜리 만평이 있잖아요. 그림 4개 이렇게 해서 붙여 4단짜리 만평. 거기 첫 번째 단에 북핵보다 무서운 코로나, 한미연합훈련 쉽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은 북핵 위협 앞에서도 꿋꿋이 진행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단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북핵보다 더 무섭다. 그런데 그 다음 단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돈, 교회 안 쉽니다. 그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헌금 수입 때문에 교회가 예배 중단을 못한다라는 그런 비난입니다. 언론이 아무리 비판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아나무인격의 터무니없는 비난인 것이죠. 그야말로 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마다 대처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아니지만은 한국 천주교는 236년 만에 처음으로 미사 중단의 결정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대구 경북 지역 아무래도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나 수도권의 대형 교회들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대부분 교회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코로나 전파지가 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 안 모이는 교회가 상식적이고 바른 교회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더 예배는 거대한 박해 속에서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마스크가 아닌 방호복이라도 구해서 입고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 중단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비롯된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책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삶 속에 다 있으니 교회 안 모여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진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자리에 교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바로 그 자리에서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혹이라도 예배에 참석하게 되지 못하는, 혹이라도 그런 날에는 그것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거나 오로지 공예배만을 강조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대유행할 때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 교회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대재앙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이 패스트가 극성을 부리자 교회가 다 이 패스트 흑사병을 물리치자면서 기도회 같은 대규모 종교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그 패스트로 인해서 예배 참석률이 저조해지자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징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세 교회가 얻은 오명이 무엇입니까? 중세 교회와 그 지도자들은 분별 없는 열심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 역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입장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는 예배당을 떠나서 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자리가 어디든, 또 그 형식이 어떤 형식이든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시고 그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또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은 이렇게 모여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다음 주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체 다 전환해서 드린다 한다면은 여러분 중에 교회 안 가도 되니까 잘 됐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절실함을 깨닫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일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예배의 소중함. 세 번째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에 대한 더 철저하고도 분명한 대처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교회 가운데 끼친 악영향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번 사태라 생각합니다.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이번 사태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단에 대해서 혹 안일하게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또 온 교회가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이단에 대한 말하자면 백신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데 불행중다행이라고
이번 사태로 각계각처에 숨어있던 신천지의 정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또 교단 차원에서, 아니면 뭐 이단 연구소에서 그토록 찾았던 그런 이제 이 신천지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속속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심각성을 온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천지가 어떤 교리를 가진 집단인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대략 또 접하셨겠지만은, 이 자리에서 그 점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만희가 이번에 자기 신도들에게 보낸 왜 서신 여러분 보셨죠? 근본 병마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짓이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자신이 만든 교리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이죠. 신천지 집단은요,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천년왕국이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이름까지 신천지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자기들에게 속하면은 고통도 눈물도 사망도 없고 육체가 영생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눈물도 고통도 또 사망도 없어야 하는데, 그런 신천지에 집단 감염이 웬 말입니까? 신천지는 원래 종교적 사기 집단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많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끌리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비밀이 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알지 못하고는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소위 비유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유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는 오직 이만희만 풀 수가 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자의적인 해석의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겠어요? 바로 신천지 창립자인 이만희가 재림예수이고 또 보혜사 성령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신천지는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이 예언되어 있고, 신약에는 이긴 자, 다시 말해서 이만희를 말하는데 그 이만희가 예언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만희를 통한 배타적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구원 교리가 배타적인 것 사실 맞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배타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나 신천지는 그것을 가지고 이만희를 통한 배타적 구원론으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왜 그토록 사람들이 끌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까? 그것은 신천지가,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은 위장교회, 그래서 신천지 그냥 교회 이름 붙이고 간판 달고 버젓이 있는 것이죠. 위장교회, 위장문화센터, 위장봉사단체, 위장 캠페인, 그런 거 적극 활용해가지고 이단의 이미지를 가리고 포교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 리소스센터에 따르면은 한 해 동안 이런 시설을 거치는 포교 대상자만 해도 무려 20만 명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가 신천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들의 포섭 상대, 그래서 포교 대상자로 이런 단체들, 이런 센터들을 거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무려 한 해 동안만도 20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멀쩡히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포섭되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제공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은 과거 종교를 묻는 질문에 무려 65%가 기독교였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 감시, 이단에 대한 말하자면 백신 활동에 우리가 더욱 힘쓰는 일입니다. 돌아보면 초대교회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이단이 그때부터 발흥하기 시작했고 맹렬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 비롯해 초대교회는 이단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한 경고, 그리고 감시, 그리고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거에 주목했습니다. 신약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이단을 경고하고 이단 교리의 이 거짓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단을 경계할 목적으로 쓰인 서신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단에 대한 경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단에 대한 대처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저한 말씀 훈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단에 더는 빠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 철저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또 집중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 그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방역 태세를 철저히 더 갖춰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렇죠. 저도 습관 따라서 그냥 엘리베이터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뭘 챙기죠? 마스크를 챙깁니다. 차에도 하나씩 놓고, 물론 이제 마스크도 별로 없지만은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근데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자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또 의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지나칠 정도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염병 사태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어쨌든 지나칠 정도. 3명을 죽이고 1000명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이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물론 두려움과 불안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공황 상태까지 우리가 만나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에 침투하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토록 예민하고 또 철저하게 경계하고 방역을 하면서 영혼을 감염시키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디고 무감각한 건 아닌가, 그런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기관지와 폐를 멈추게 할 수 있지만은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을 얼마나 크게 바꿔놨는지, 얼마나 크게 바꿔놨습니까? 외출이나 뭐 직장 생활, 어느 회사는 보니까 다 서로 등만 보고 마주 앉아서 얘기하면서 밥 먹지 말라 해서 등만 보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우리 일상생활 많은 부분을 다 바꿔놨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습관까지도 바꿔놨습니다. 무슨 차 키를 가지고서 누르거나, 게다가 예배 자리까지도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이 감염병이 우리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로 인해 나의 일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 역시 보이지 않지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건 바이러스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그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일상의 방역이 그 최강의 백신이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방역. 일상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뭐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을 가능하면 자제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까지 우리가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편 왜 중대본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 그 발표에 따르면은 코로나19 환자의 80%가 경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저 자가 면역력만 높으면은 충분히 거뜬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중대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가지죠. 일상의 방역 그리고 면역력 강화, 그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일상의 방역 활동을 우리가 강화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가 면역을 키우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죄와 세상의 가치에 금세 점령이 되고 맙니다. 일상의 방역이라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일상화, 곧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적 자가 면역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일상의 방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춰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좀 우리 마음에 담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경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바이러스에 대한 영적 방역 대책을 우리가 늘 세워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의학적인 병리학적인 관점에서만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좀 붙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 백성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